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몇 페이지냐고요? 마태 신약성경 제가 이제 프린트해 와서 제가 볼게요. 네, 5페이지는 6페이지 되겠죠? 네.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 있는 거. 네.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네, 우리 교독해 볼까요? 제가 5장 33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법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함께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어떤 목사님의 자제가 6.25 전쟁에 북쪽에 있다 보니까 아들이 의용군, 즉 인민군으로 끌려갔습니다. 전쟁 중에 이제 남쪽으로 막 쳐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북쪽으로 인천 상륙 작전 때문에 북쪽으로 쭉 가면서 자기 고향 근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관한테 그랬어요. 저 등성이 넘어가면은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 한번 뵙고 오면 어쩌겠냐고. 그러더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부모님 만나고 이제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와 가족들은 가지 말아라. 응? 근데 아버지가 가라고. 그건 약속이다. 꼭 가야 돼. 네가 안 가면 너를 보내준 사람은 죽는다. 몰래 보내줬으니까. 그래 돌아갔더니 그 상급자 그러더래요. 나 너 안 올 줄 알았는데 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전쟁이 막 치열한 통에 이제 점점점 밀리니까 이제 그 부대가 막 이제 막 몇 명 남지 않았어요. 그럼 막 흩어졌는데 그때 상관이 그러더래요. 이제는 너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한데 이렇게 인민군으로 있을 수 없지 않냐. 종교적으로도 너가 유익스럽지 않은 행위니까 빨리 집으로 가라. 어차피 우리 부대에 전멸했기 때문에 너가 죽었을 줄 아니까 빨리 가라.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남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일화입니다. 오늘 얘기가 바로 맹세, 약속 이런 얘기, 맹세.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 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새 계명, 그죠? 율법의 완성자로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뭐 얘기냐면 옛날 사람 말하면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거 주께 지키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냐면 이제 예전에 구약 율법은 헛맹세, 거짓말 맹세하지 말고 이 맹세를 지키라 이렇게 지키라. 이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이었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맹세한 얘기. 그래서 맹세는 구약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맹세 잘못했다가 경을 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 계명이에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 맹세 절대 하지 마. 맹세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맹세를 하는 이유가 사람과 사람이 약속하고 신뢰해야 되니까 그 약속하고 신뢰하는 거의 관계의 어떤 이제 결단인 거예요. 내가 꼭 지킬 거야. 내가 반드시 지킬게. 이 약속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래. 왜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네가 하는 맹세가 어디냐면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야.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마냐? 첫 번째, 하나님께 하지 말라. 하늘로 하지 말라. 여기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러니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또 뭔 얘기하냐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건 또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땅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 땅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 하늘에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제 궁전이 있는 곳이니까 임금의 성금이에요. 그죠? 예. 인간의 권세, 세상 권세에게도 맹세하지 말라. 여기 왕이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맹세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 대상 하나님이나 주권자나 힘 있는 자예요. 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너 목 걸고 너 몸 걸고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너가 한터럭도 희고 건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너 자신에게도 하지 말라. 야, 내가 나의 오른팔을 걸고 할게. 내 목을 걸고 맹세할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너가 할 말은 뭐냐면 옳다 아니라 예, 맞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지킬 수 없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얘기로 딱 맺어요. 그럼 이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요. 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말의 주권. 네? 우리의 말의 주권.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이제 이 말씀 멈춰.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은 뭐 우리 옛날에 그런 말도 이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에게는 그 말이 없어요. 그렇죠? 동물은 말할 수 없어요. 흉내는 내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생에게만 하나님과 아주 유사한 동일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말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의 주권은 내가 혀가 있고 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그런 얘기했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주둥이 있다고 씨부리지 말라. 그게 뭔 말인지 알죠? 입 달렸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항상 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너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너가 책임질 수 없는 거야. 예. 네가 지금 내뱉은 말은 너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언어 행실의 주권을 하늘의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옳다 아니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틀린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구약은 그렇게 맹세를 하게 했어요. 결단을 지키겠다면.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냐면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었잖아요. 굴 속에서 쿨쿨 자고 있는 사울을 자기가 칼로 목을 벨 수 있었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서 안 해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만 판단하고 누구만 징계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려주니까 이 사울이 감동해갖고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해요. 그래놓고 얼마 안 가서 3,000명 끌고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막 자기가 살아난 것에 대해 그래서 감동하지만 그때는 막 맹세. 맹세는 그래서 뭐예요? 어떤 대상에게 하는데 그 대상에 대하여 자기가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속어와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내가 결혼하면 말이야, 응? 그런 공약들 있죠. 예. 또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여성 성도가 많으시니까 그죠? 다 이제 들으셨죠. 근데 시집 와 보니까 어때요? 뻥이죠. 네. 책임을 못 져요. 인간은 자기 말에 대해서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뭐 얘기했냐면 우리 세계명에서 뭐 얘기해? 존재론적인 거, 아주 근원적인 걸 얘기해요. 맹세하지만 우리의 근원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근간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를 모면하거나 아니면 뭔가 감정적으로 확 일어섰거나 이랬을 때 자기가 이건 내가 할게 하면서 약속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생은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해서 뭔가를 약속하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 말의 이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도록 도구로 삼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안 돼요.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이거 갖고 자기 자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맹세의 대상이 누구냐? 난 하나님 앞에 맹세할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맹세할 수 있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갖는 거예요. 응?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요. 가장 이제 구약 성경에서 큰 실수를 한 사람이 있어요. 입다. 사사기 11장에 이제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가 그래요. 이제 자기가 모압과 싸워서 이기면 자기한테 처음으로 나와서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런 소리를 왜 해요? 응?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딸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는, 나중에 사사기를 우리 강의할 일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그러니까 이미 그 문화가, 입다가 사사지만, 이미 그 안에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사람 인신제사하는 문화가 그들 가나안 백성 중에 있었던 건데 그걸 갖다 그대로 자기가 싸움에서 이기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혹시 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도 야속하게 딸이 먼저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애곡해봤죠. 그 딸이 좀 대단하죠. 아버지가 맹세한 거 지키세요. 네? 우리 같으면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내 실수했어.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딸을 진짜 죽이지 않고 시집 안 보냈다. 그걸로 아니요, 진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맹세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옳다 아니라
이것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세요. 그런 면에서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이제 여기 한번 가보세요. 하늘, 땅. 내가 지금 누구랑 맹세하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을 두고. 하늘에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됐잖아요. 근데 중간에 안 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어요. 막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거는 제가 막 감동에 의해서, 그때 막 은혜 받고 감동에 의해서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는 같이 역사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로 와보니까 내가 왜 그 말을 왜 했지? 어휴, 응? 세상에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런데 그거는 들으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다음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 자신하지 말아라. 이건 바로 뭐냐면, 이 맹세 근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한 맹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맹세. 사울을 바울되게 하게 하시는 맹세. 그죠? 사울을 바울되게 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가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일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의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로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전에 오면서 믿음이 좋아지길 원하세요? 믿음이 더 나빠지길 원하세요?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믿음이 좋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고백하고 기도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안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맹세, 이런 약속, 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건 전부 다 뭐예요? 그게 응답이 되어도 그런 건 전부 다 자기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장로님들 세우는데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기 앰프 장로님 가신다. 왜 앰프 장로님 뭐예요? 아, 저분은 에어컨 장로님이야. 왜? 저분은 에어컨을 놨어. 저분은 앰프를 놨어. 뭐냐면 이제 이게 우리가 그 교회의 직분이 헌신과 섬김이 아니라 계급이 되어버린. 응? 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사모하셔야 돼요. 장로님 되시는 거, 권사님 되시는 거, 집사님 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에 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의 종으로 주의 재단에 헌신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급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계급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되시려면 물론 감동해서, 자기가 감동해서, 이 직분에 감동해서 헌신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완전히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했어. 그리고 봉사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정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통속적으로 통칭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 장로님은 돈이 많아갖고 그래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헌금 많이 해서 교회가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또 당연히 여기는 교회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런 맹세와 그런 약속과 그런 행위는 뭐예요? 도리어 교회와 그분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뭘 해놓으셨는데 그분이 교회 상처받고 떠나대서 그거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됐어요? 올무가 된 거예요. 선하지 않는 모든 것들, 모든 맹세와 약속.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더라.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한 것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하는데 너희가 보니까 맹세하는 거 보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동원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동원하지 못하거든요. 함부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입에 대고 말이야. 근데 자기는 제사장이고 하니까 자기는 율법사고 하니까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이렇게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예배 약속이죠. 약속은 뭐예요?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가 안 모이면 마음껏 그냥 신앙생활 하라 하면은 우리 신앙이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왜 학생들 학교로 오라 그러겠어요? 집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가능하죠. 근데 왜 학교로 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 구조를 만들어요. 공부할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만들어서 그래야 인간은 무엇이든지 생산적이고 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엔 좀 하지만 나중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은혜 공동체로 모이고 봉사 공동체로 모이고 선교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와플 배웠죠. 이제 다음 주부터 와플 할 거잖아요. 그죠? 그 와플 전도를 하는 건 뭐냐면 함께 하게 하는 건 뭐냐면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그냥 하세요 하면은 자율적으로 인간은 절대 못해요. 근데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 이거 하나 선한 약속이죠.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의지를 다지는 그 건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우리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로 약속하고 나아가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세우시길 원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이루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회란 공동체가 없었어 봐요. 신앙이 어땠을까요? 성장하지 않았겠죠. 예, 주나 사나 힘이 드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어떤 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회의 성공은 어디 있는지 아는가? 교회가 커지고 성도수가 많아지는데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데 그건 틀렸다. 교회의 성공, 목회의 성공은 목사가 믿음이 좋아지는 데 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세월이 가면서 점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그게 목회가 성공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믿음이 좋아지면 자연히 성도들도 믿음이 좋아지는 자리로 가겠지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먼저 맹세하셨어요. 내가 너의 부모가 되겠다. 내가 너의
주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응답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멘, 아멘. 우리도 주님의 그 약속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순종하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먼저, 약속으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약속해서 먼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먼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응답하는. 아멘. 아멘. 그 응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동원해서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분 가지고 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로 하루하루 나아갈 때, 그래서 오직 너희가 하는 것은 그거 이 옳다 아니라 이것 말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변명이 되고 핑계가 되니까 하지 말아라. 오직 주님 앞에서 약속하신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들을 오늘도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는 승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십니다. 예화를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하워드 장군이라고 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서부 해안지구 사령관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이분 몰래 수요일 저녁에 만찬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높으신 분들도 막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막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서프라이즈로 장군님 이번 수요일 밤에 장군님을 위해서 이렇게 만찬회를 엽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내 가야지 이럴 줄 알았더니 미안하게 됐네. 사실 수요일 밤에 다른 약속이 미리 해두었네.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어기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럼 오케이 할 줄 알았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나는 기독교인이네. 그리고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네. 내가 교회와 일체가 되었을 때 수요일 밤 기도의 시간에 꼭 주님을 만나겠다고 약속했다네. 세상에서 이만큼 중요한 약속을 깨트릴 자가 없네. 그리고 내가 나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나됨이 여기 있는 것이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되었다면 내가 거기 갈 수 있네. 이거는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를 축복해 주신 그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네. 좋은 지혜가 떠오르네. 그분들 다 모셔갖고 입지로 오시기. 그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주일 예배로, 저녁 예배로, 3일 예배로 또는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만 철저히 지켜도 우리 인생이 성공한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가 성공된 것이고 여러분의 축복의 자녀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